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 일상으로 회복하는 길목에서 코로나19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시인의 고백부터 여러분에게 증언하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그 시를 남겼습니다. 이 배는 동쪽으로 저 배는 서쪽으로 갈새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인생의 향로에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하는 이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네. 폭풍이나 삶의 싸움이 아니어라. 의미 있는 시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돛의 방향과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대한 방향을 선택하고 그에게 맞게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폭풍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이쪽 저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폭풍을 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생의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때때로 문제들에 둘러싸이기도 합니다. 종종 숨이 막히는 역경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둠은 깊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일시적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한다면, 그리고 그 뜻의 경과함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일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폭풍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의 굳건함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물을 주어 마침내 그것을 성취해내는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 등극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온 시내는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찼고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은 이방인들의 손에 더럽혀지고 여러 가지 기구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의 일행 속에 포함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왕궁이나 귀족의 자녀들로 누렸던 모든 비유는 일순간에 끝이 났고 자기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두려움 속에서 광야길을 걷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도착해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섬길 분위기도 아니고 도처에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땅에 그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민족의 이 처참한 비참한 포로의 여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라는 사실을 깊이 성찰한 다음에 생명을 걸고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고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함으로 안 좋은 환경과 조건을 생의 이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혜로 선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가 바로 이러한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척이나 불편하고 우리의 발목을 묶은 것 같은 코로나19 시대가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기회의 창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이방 신전에 드려지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10대 때는 한창 성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고픈 시기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산의 진미를 눈앞에 두고 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더구나 왕이 지정하여 하사한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내놓는 것 같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보다도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명령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에게 온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에 밀려 요동하지도 아니하고 젊은 시절의 이 한 번의 결단이 자기의 생을 만들어가게 되고 80세 이상까지 그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 순간 한 번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 피로 속량받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약해지는 뜻을 회복하고 강화시켜서 신자의 본분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사실들에 분명한 성찰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기도 했습니다. 우린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는지에 대해서 2장 21절에서 알렸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고, 이방 문화를 쫓지 않냐고, 그 세상 풍속을 쫓지 않냐고, 그 시대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쫓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는 백성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뜻을 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십니다. 직접적으로 그 삶 속에 찾아와 개입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변화시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사실에 대한 산 증인들로 역사 속의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뜻을 정한 결론을 뜻밖에도 1장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증언이죠. 그는 20세가 되기도 전에 소년 때 뜻을 정하고 그 뜻의 굳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고레스 원년까지 세움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60년 이상을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뜻을 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느부갓네살이 때가 되면 한 3년 정도 바벨론의 문화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왕 앞에서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물어봤을 때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낫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특출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 포로로 붙잡혀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시대에도 쓰임을 받았고, 바벨론이 패망하고 메데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된 다리오 왕 때까지,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4대 왕을 섬겼던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고 더구나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날 때에는 그동안 기득권 세력들 모두가 척결당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까지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박사와 술사를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모든 학문을 깨닫고 서적을 이해하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기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위기를 기도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들의 믿음의 굳건함과 그리고 그 믿음의 진실함이 그들을 시험하는 자들 앞에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서 오히려 그 위기가, 그 시험이 그들을 증명해내고 복된 인생이라고 확인시키는 변장된 축복의 시기였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면,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면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닙니다. 변장된 축복에 불과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우리 꽃밭교회 성도들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을 가져다주는 많은 사람을 양산하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담대함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십시오. 이 시기를 극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달려갔던 인생은 충분히 경험한 시기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위대한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굳건함을 위해서, 변치 않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던 사람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누가 보아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성령이 가득했기에 지혜와 총명이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인생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장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요, 두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탁월한 지혜자를 다 불러 모아서 꿈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꿈을 꾼지 너희들이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기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 외에는 왕이 꾼 꿈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리는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지체하여 내 명령을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저 모두를 그 근위대장에 죽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 죽임의 수 속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급하게 칼을 들고 살해하기 위해서 떠나가고 있는 아리옥 근위대장 앞에 나가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의미를 해석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기회 때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만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리실 뿐이라 기도하자 부탁을 하는 거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배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도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는 왕의 명이 찍힌 조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도 수한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다. 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정적들이 알아보고 기도를 책잡아서 나를 죽이려는 조서를 받아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인생을 탁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방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남보다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
끊임없는 기도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한 후에 그 뜻이 이루어지고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기도로 물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탁월한 생각을 심어주시는 영이십니다. 탁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민감해야만 해요. 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각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알림받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분별, 사명을 발견해야만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 삼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탁월한 인생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언제나 들여다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했다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뜻을 정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알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뀔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모 보고 제가 재밌는 TV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비밀인데 그게 뭔지 아나?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그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비밀은 내가 당신에게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남편 여러분들이요, 아내를 여러분의 장중에서 복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내에 사로잡히십시오. 아내에게 사로잡히면 그때서야 아내를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시대를 극복하고 위대한 탁월한 생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물을 주십시오.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실천에 옮기지 않는 뜻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습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행하게 합니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을 즉각적으로 옮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곧바로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환관장에게 알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의 제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결정했고 왕의 진미와 포도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환관장이 들은 거면 이런 이상한 이야기 없죠. 포로가 말이에요. 왕이 지족에는 음식을 거부하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이 다니엘에게 환관자로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십니다. 누가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움직일 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이 하나님을 많이 누릴수록 모험하게 담대한 믿음이 커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한 낙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이기는 변장된 축복의 포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포장지를 떼어내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 때였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곧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뜻을 정하고 그 사실을 환관장에 알리고 죽음을 과구하고 그 뜻을 실행하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교육 정책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에서 옳은 것을 선택한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이 다니엘을 이렇게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붙잡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포로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왕족과 귀족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국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탁월한 소년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뭐 하느냐면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을 사상으로 주입한 그들을 통해서 제국을 분할 통치하는 정책을 쓴 게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여 자신을 더럽히려 결정한 것은 바벨론의 사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교육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바벨론의 세상 경영 전략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벨론의 세상의 정신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완전히 물들게 하여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방식으로 통치의 일꾼들로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 가르치게 한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물론 그들의 교육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뜻을 정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교육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잠시 성공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결국 망하게 할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때가 되면 탕류가 몰아치고 창수가 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살아 세상의 문화와 교육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과 접촉하는 길이지만 우리의 삶의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밝게 비추는 것 같으나 실상 어둠 속에 미로를 헤매게 합니다.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정체를 알고 배우시고 익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어 인생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면 기도하십시오. 보편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런 정도의 뜻은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 세상과 접촉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뜻은 은혜를 입자 다 모두가 정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이 뜻의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걸 기억합시다. 내가 정한 뜻의 굳건함이 나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연약하여 무너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가 보편적으로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에 들어서며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이길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구조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이 개입해야만이
그 구조를 깨뜨리고 그 구조 속에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권세를 덧입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야만 이 하늘의 권세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배 10배나 뛰어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의 정신과 구조를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며 영광이며 승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걸음을 뛰어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연적인 본성 안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힘은 이로부터 권세를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곧박교회는 코로나19 시대에 새벽 기도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예배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가장 어려울 때는 리더들만이라도 나와서라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온 이때까지 제가 선교를 나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타지로 가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새벽을 지켰습니다. 새벽 2시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여러분이 오기 전에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복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도의 사람들은 새벽을 항상 깨웠습니다. 철야 예배 때 항상 나와 같이 예배하고 함께 올 수 없는 사람은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돌아보면 기도로 이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가 취미가 되는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을 정하고 멈춘 게 아닙니다. 그 뜻의 경광과 확정함을 위해서 그들은 탁월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는 바벨론의 탁월한 지혜자들이 없는 성령 충만이 그들의 심령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끊임없이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작은 뜻이라도 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이 헛된 꿈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로 물을 주십시오. 하루에 새벽을 깨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합니다. 혹시 깨울 수 없다면 아침이라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오에 또 정해놓고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하루에 3차례 정도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했지만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이슬람권에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6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종교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우상들 앞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꽃밭교를 섬기면서 가진 소원과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희미해지셨습니까? 다시 보다 분명하게 말씀으로 닦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뜻의 견고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주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조건이 좋지 않은 걸 넘어서 역전의 명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뜻을 내고 기도하여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